할렐루야. 아멘을 한 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석환 목사님,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주일 낮 예배인데, 부족한 종을 초대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하남 수동교회를 개척한 지가 벌써 1년 4개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존의 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 때에 너무 어렵고 또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합병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대형교회조차도, 이렇게 기존 성도들이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좋은 곳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남 수동교회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은 어려운 때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김석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온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목회에 한 지가 벌써 한 40여 년 되면서 이렇게 우리 교단적으로 빨리 이제 65세에 은퇴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군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동원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저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천례교회라는 데 가서 이제 저 때는 우리 교단에 2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전도사로 하다가 안수를 받고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동원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 출신 중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이 누굴까 해서 저를 이제 추천해 가지고서 제가 그 교회에서 22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뜻이 계셔서 청년들 군대에 있는 청년들 그들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군대도 이렇게 65세가 되면 대대급 교회는 이렇게 또 정년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또한 이제 그 같은 예하 부대지만 거기 153 그 중대에 두 군데 또 중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저희 지금 퇴계원에서 부대가 있었는데 이 퇴계원에 있던 부대가 포천으로 부대가 이제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하게 되면은 모든 부대 건물을 다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퇴계원에 있던 교회가 그곳에 가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그 연무대 교회가 건축하게 되는 연무대 교회는 200억 넘게 되는 그런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하는 이 모금이 보통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큰 교회 건축했던 그런 교회들에게 많이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 정도만 모았어도 군인교회에서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영락이나 다른 데 큰 교회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택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대 건물은 지금 다 지어져 가는데 부대에서는 목사님,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터는 주었는데 부대에서 터는 주었는데 제가 이제 모금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근데 4천만 원 모아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게 모을 수가 없고 그거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또한 소망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저렇게 이제 앞에 그 앞에 거를 한번 보여주시죠. 앞인가요? 앞에 거, 예. 그 집 건데? 앞에 거. 그 앞에 거. 예, 예. 예, 저 땅에다가, 예, 이렇게, 교회를 이제 건축해가지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군성교를 하고, 젊은이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10년 넘게, 예, 군성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뭐, 높은 사람, 별자리들, 또 이제 간부들, 아니면 용사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도 이루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남 수동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조금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시작. 처음보다 나중에. 여러분, 딱 이 제목만 들어도 벌써 다 이렇게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네. 아무튼 처음도 중요하죠. 시작도 중요하죠. 하지만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는, 더 나아지는 우리나라는 보통 어느 음식점 개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업할 때는 얼마나 잘해줍니까? 서비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맛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요즘에는요 진짜 맛을 잘합니다. 거기에 제가 심우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돼지갈비집을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19가지 들어간다. 19가지.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다 안 돼요. 그 단골 손님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잘 하다가 점점 갈수록 맛이 이상해지는 벌써 그가 소문만 나면은 가지 않아 버리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 교회 참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남 수동교회 좋아.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들, 그 한마디 소문이요. 옆에 사람에게 파장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에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때에 결혼식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신랑 신부 양쪽에서 뭐 각각 한다 하더라도 200명, 100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래서 200명분을 하면은 100명만 왔어도 200명을 다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와도 그걸 다 물어내야 되고 또 많이 왔을 때는 또 모자라면 또 문제가 되고 특별히 엊그저께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장례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거야. 돌아가셨어도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야만, 그다음에 3번에 걸쳐서 다른 검사를 해가지고서 해야 이렇게 이 빈소를 차리게 되고 장례식 절차가 들어간대요. 근데 만일에 양성이 나오면 한 명만 참석해가지고 보건소에 나와서 바로 화장해가지고서 이렇게 장례식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실 때도 이런 코로나 때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 하남수동교회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때에 떨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교회를 비롯한 기존의 그런 많은 분들에게 지금 떨어져 버린, 그리고 또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목사님 개척할 때 그때만 해도 코로나하고 동기생이라고 그러던데, 시작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들 조금 가면 괜찮겠지, 몇 달 가면 나아지겠지, 여름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저희 부대도 더 그렇죠. 군대는 작년 11월 15일부터 딱 예배가 중단되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감상문을 써면서 그들에게 또한 그 마일리지와 또 간식을 주면서, 어쩌면 기존에 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 시온이도 곧 군대 갈 텐데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전부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전부 다 이거 보고 뭐 다 보지도 않습니다. 설교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오면 이제 마일리지 주고 간식 먹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동영상 설교를 듣고 감상문을 써내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 부모님들에게도 그걸 보내주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교회도 안 다녔는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보통 낭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기적의 그 원인, 기적의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면은요. 넘기셔서요. 자, 첫 번째로요. 시작.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 예수님 초청입니다. 예수님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번 첫 번째 되고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여기에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남수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뭐라고 답변하실 건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 때에 마귀가, 사탄이, 이단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개인, 예수님을 모신 교회, 예수님을 모신 나라, 벌써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곳에 마리아가 가서 바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가 경배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리아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자이지, 결코 바로 이렇게 마리아가 경배 대상은, 숭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초청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제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핵심, 다 같이 해보 시작.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리아가,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 잔치집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그 요청에, 기도에 알았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될 때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 또한 목사님의 설교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수없이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참으로 기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더 명심하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하남 수동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윗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그 말씀 보면은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는, 어떤 분은 큰 것은 놓고 기도하는데요, 작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근데 블레셋 군대가 두 번째로 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가서 싸우면 이길 거야,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뽕나무에 올라가라. 이제는 뽕나무에서 거기에서 이제 군대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100번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한 번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직 여자여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좀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주 최상의 존재였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그리고 또한 이 떨어진 포도주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기도 요청하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요청을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했을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문제를 놓고서 그 문제 놓고 1년, 2년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하남수동교회가 전부 다 나중에 전부 다 계속해서 더 잘 되는 부흥되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요청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라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기도하시고 작은 것은 기도 안 해도 해줄 거야.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속으로 생각으로 기도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요. 내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요. 요즘에 군인들도 잘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 어려운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달에 군인들 중에 자살하는 군인들이 무려 한 30명이 넘는다는 이런 통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군대 생활을 하지만 그런 군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숭실학교의 그 청소년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그 교회, 그 학교의 교사 선생님의 그 권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살도 하고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 학교에서 그 성적에 따르지 못하면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해버리는 이런 때에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거기 오륜교에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륜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어떤 여자 자매가 목사님 면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자매인데 무슨 문제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죽게 기도하세요. 죽게.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죽으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다 이제 살게 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 자매가 눈을 똑바로 뜨고서 나 이제 이 교회 따를 겁니다. 아니 나를 죽여달라고 했더니 무슨 살게 하냐고. 그로부터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청년들이 요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입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전교에서 6등하는 그 여학생이 영어 시험에서 컨닝했다고 하는 선생님 그 말씀에 그냥 아무리 안 했다고, 컨닝 안 했다고 그렇게 해도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내버리는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녀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 우리 형제들의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암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라도 같이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 하남 수동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서 목사님과 함께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동교회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가정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비결은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1년 했다고, 3년 했다고, 이제 이만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서 중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네. 분명히 예수님의 그 때가 오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통 6대, 그 결례하는 그 6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에, 혼인잔치 집에 떨어진 게 뭐죠? 떨어진 게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부었든지 포도주를 만들지 그랬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웠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갖다 주라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갖다가 망신당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한마디 이야기가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오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인들은 결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베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권면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나갈 때에 여기에 이러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인들의 순종,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 이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알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그 포도주 맛을 본 그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맛이 기가 막히던 처음보다 더 많이 맛있다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오늘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때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때에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갈 수 없지만 항상 성지순례 가면 이 가나 이 포도주 거기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포도주도 팔고 그래요. 이제 제가 갔을 때도 거기 갔는데 근데 맛을 보니까 너무 독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갔다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나도 그때 좀 사올 걸 그랬거든요. 근데 먹고 나면은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성찬식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조그만 마을,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하남수동교회 그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하남수동교회를 기억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이름 없는 하인들을 통해서도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면 하남수동교회의 성도님들 통해서 얼마든지 이 수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확신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그 하남의 검단산역이라고 있죠? 새로 이제 개통된 검단산역 거기에 이제 저하고 같이 노예했던 그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세빛교회라고, 세빛교회. 그 세빛교회는 목사님이 군대 동기들이 세웠어요. 군대 동기들이 개척을 했어요. 중국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되고, 그리고 이제 금년 4월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받으셔서 43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 목사님, 그 사모님, 더군다나 아들 한 명은 장애하거든요. 그런데 초지일관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개척교회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신 걸 보면서 우리 하남수동교회도 그런 새벽교회 같은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우리 김석환 목사님 정말 이렇게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도 그 새벽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같이 전도가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이 하남수동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개척이 초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벌써 이제 이후에는 정말 이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지시고 큰 비전을 가지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의자가 가득 차고 넘쳐서 2부 버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또한 확장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 혼자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목사 전체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마음 가지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나중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다 잘 된다고 하는 하남수동교회가 나중에 더 붕된다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더 나중에 신앙이 더 확고하게 기반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사건은 그때 당시에 이로써 끝나버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남수동교회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기적사건 분명히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도 이렇게 저 충남 금산의 철례교회 미자립교회 15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뭐 빚은 뭐 한 몇백만 원도 있고 교인들도 뭐 없고 농촌 완전 미자립교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년 안에 자립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거기는 인삼이 나니까 교인들이 이 보따리 장사가 많았거든요. 인삼을 들고 저 대구나 서울로 가서 팔러 가요. 이제 장날 사가지고. 장날이 금산장이 2일 7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토요일이 2일이면은 2일날 그 인삼을 타고서 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아니 권사님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면 대구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11주도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주일 성수 11주 생활 그렇게 강조하면서 나갔더니 이렇게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주일 성수 온전히 하면서 11주 생활 철저히 하면서 그것을 고수할 때에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남수동교회를 그렇게 놀라운 그 큰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남수동교회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을 믿고 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인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밥이라고 하는 말씀 그들이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하남수동교회가 이제 곧 들려오는 소식이 점점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처음보다 나중에 항상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서요. 아 그래 우리 자녀도 우리 학업도 우리 신앙도 우리 또한 가정도 우리 사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그리고 마지막이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엔 잘 나가고 지금은 다 잘 되고 뚱뚱거리면서 그러다가 잘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잘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잘 되니까 11조도 안 하고 근데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누가 제일 교만한 사람일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백신 저도 이제 1차 맞았는데요. 백신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또 그렇게 많이 또 유행하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실 속에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3가지 사건 어떻게 일어났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초청.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어렵고 이래저래 다 따지면 순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게 주의 말씀이 오니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베푸신 이 기적사건이 하남 수동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부흥되는 교회로 분명히 그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요. 우리 한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남수동교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남수동교회에 이런 가나 혼인잔치 같은 기적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정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했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하남수동교회도 전부 다 나중에 점점 다 더 잘되는 점점 더 부흥되는 이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석환 목사님 사모님 온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부족한 종 하나님을 세우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사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기적사건이 일어나서 전부 다 나중에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남수동교회가 바로 이러한 기적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김석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시온이, 우리 시온이 다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도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에도 전도가 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